우리는 2주에 걸쳐서, 지난 2주에 걸쳐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됨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의 목표인, 단 하나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바로 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중심,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이 편지가 지금 전체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바울은 지금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어의 뜻을 잠깐 보면 여러분 좀 더 이 말뜻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은 complete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하라 라는 그 말뜻에는 완전케 하라, 완전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장만 봐도 지금 바울은 기쁨에 넘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뭘 더 완성하라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외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이제 선교원금을 보내서 이제 모아서 보내옵니다. 그 헌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기의 동역자가 세상 어디엔가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은 기뻐서 나는 기쁘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 잘 보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이 진보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더라. 내가 오히려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극받고 도전받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 나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100%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기쁨을 좀 완성해달라. 나의 기쁨을 좀 100%로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를 오늘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막고 있는 걸까? 뭐가 바울의 그 기쁨을 90%든 80%든만 이렇게 만들게 하고 나머지 10%, 20%를 뺏어가는 그런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원문을 보면 알겠는데 이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4절에 들어가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2절에 들어가 있어요. 2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완성케 하라. 라는 그런 말이 바로 2절 말씀인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주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울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 무엇이 바울의 기쁨을 100%로 만들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선교 헌금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에바브로디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 듣고 보니 지금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지금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지금 100%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좀 100%로 만들어달라.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거룩한 부담은 기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이웃들이 아프고 힘들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1장에 보니까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간구한다, 너희들을 생각한다, 이런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이 해석에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바울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 가운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길이 여러분들 이미 첫 번째 주에 본 것처럼 뭐예요? 1절에 담겨있는 것이죠. 1절에 담겨있는 것이죠. 잠깐 기억해 볼까요? 1절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조건들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조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과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있는 거예요. 그 1절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들을, 그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그 1절을 본 후에 3주나 지났는데 그 3주와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더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네, 더 깊이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까? 이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 알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1절이 필요한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과연 100%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제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제 2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전체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 하나와, 그리고 내가 갖추어야 할 것 하나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셨을 때 계속해서 필로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형제끼리의 사랑, 그 우정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 얘기합니다. 자, 뭘 버려야 됩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라.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라. 여러분, 왜 다툼이라든가 허영이라는 단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단어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and로 있지 않고 or로 이었을까? 왜 한 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버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툼, 허영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을 너희들이 갖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허영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뭔가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랑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남들보다 더 자랑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 허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는 버려도 한 가지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적 흐름이 우리 세상을 정말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뉴에이지 운동은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나를 중시 여기는, 내가 제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대주의, 그 문화를 낳았는데 기여한 그런 사상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그 뉴에이지 운동의 대제사장격인 셜리 맥클레인,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영화배우로 유명했죠. 그 셜리 맥클레인이 이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선구자였고요. 그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그 뉴에이지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백성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된 원인도 없고요. 출발점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이 말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즉 인간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신격화하는 운동이 뉴에이지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난관을 헤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 정말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교회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잘 아세요? 그분이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그는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제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 인간의 자존심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제2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됐다라고 그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신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그 추가 바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입니다. 아주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You can do it, I can do it을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자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는 그 선교관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르네상스의 표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의지만 가지면, 너희들이 능력만 가지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파산 신청을 했고요. 조금 있으면 대학이나 일반 대학이나 그리고 어디? 캐톨릭 성당에 캐톨릭에 지금 5천만 불에 매각된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빠뜨리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런 꼭 끔찍한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나라는 사람, 바나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나라는 사람이 미국 있는 그 교인들을 조사합니다. 2000년이 막 시작되기 바로 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의 80%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는다. 절대적인 진리들을 의지하면 불편하기만 하다. 오직 나만이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최선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자. 인생을 즐기자. 건강을 유지하자.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20%가 아니에요. 미국 교인들의 80%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노튼담 대학의 사회학자인 그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믿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들의 가치 구조를 조사합니다. 그 4년 동안 조사한 끝에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하고 멋지고 서로 공평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세계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인생의 중심되는 목표는 행복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해결하는 데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삶에 굳이 간섭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는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청년들을 만들어냈을까요? 누가? 복음에서 멀어진 그런 어른들이 이런 청년들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라는 개념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돼 버렸습니다. 죄를 모릅니다. 죄라는 거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이 운영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집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인간 중심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요. 이제는 권위주의를 만들어내고요. 그 안에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고요. 교만, 이기주의, 지나친 경쟁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혹시 너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없느냐? 네가 할 수 있다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를 스스로 드러내며 너의 스스로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변질되어 있고 바뀌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은 없는가? 헛된 것을 자랑하는,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버리십시오.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깡그리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참된 복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버리고 나면 이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같이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반대는 쉬워요.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낮게 여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밑에 있는 시옷받침을 지읒받침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 미스타이프였잖아. 시옷받침은 지읒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옷받침을 여기다 넣어주셨어요. 힘들어하실까봐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거 힘들어할까봐 하나님께서 4절에서 또 좀 더 약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일을 돌아봅니다. 내 일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와 똑같이 남의 이익도 살펴줘라. 남의 일도 살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낫죠?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소프트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세 번째 계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세 번째 계명에 그것을 넣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하고 또 지나치게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나쳐서 그게 문제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내 일을 돌보는 것처럼 남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레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은 이름입니다. 레리 보이스는 아티스트예요. 특별히 그 빅토리아 풍으로 이제 그 실내 장식하는 대가입니다. 그 레리 보이스는 미시간에 있는 한 대학을 오클랜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르네상스식 그 건축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그 실내 장식을 맡아서 꾸밉니다. 레리 보이스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를 차려서 점점 그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있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그 부통령의 집무실을 그가 직접 실내 장식을 맡아서 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름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는 부자이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자유분방한 그런 천성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회사 다 때려치우고 자전거 하나 의지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빅토리아 풍의 건물이나 집을 발견하면 이제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집을 멋지게 실내 장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점점 그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삶도 물러냈는지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에이즈에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자유분방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정직한 정직한 사람이었어. 꼭 일을 부탁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하지만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시면 당신의 집, 당신의 건물을 멋지게 장식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감 줄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죠. 그런 가운데 이제 힘든 날을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서 캐톨릭 성당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이고 그 꽉 막혀 보이는 그런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을 가자마자 그는 이제 종교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떠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힘들게 그의 삶이 바뀌고 나자 레리 보이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부모님께서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어렸을 때까지는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작품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와는 인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빅토리아 풍의 그런 실내 장식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가 그 건축 양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곳으로 가자. 내가 배운 것, 이 기술을 배운 곳으로 가서 내 이 기술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었어요. 누가 나를 써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이 교회에 찾아다닙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정말 내 기술을 쓰고 싶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 건물을, 이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벽화 아니면 천장화를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문을 열어준 교회가 있었을까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에이즈 환자에다가, 그리고 구약 나를 이렇게 기른 우악부락한 그런 서로의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집도 없죠. 자전거 하나만 타고 다니고. 다 보이콧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12개 교회를 다녔지만 12개 교회에서 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13번째 교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3번째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팀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름은 Old First Presbyterian Church. 그러니까 한국말을 번역하면 구 제일 장로교회인데, 구라는 단어는 맞지 않죠, 그죠? 오리지널, 자, 제일 장로교회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너무 맞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그 청년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청년이 아니죠. 서로의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똑같은 부담을 느꼈어요. 야, 괜한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보내는 게 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로의 그 레리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건 소망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보였어요.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생각하지 말자. 교인들에게 욕먹어도 좋아. 교인들이 손가락 찍어도 좋아.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좋아.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이를 돕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만 그러시다면 주일날 오십시오. 제가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신의 소망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레리가 왔습니다. 다시 많은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옛날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에게 집의 실내 장식을 맡겼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레리를 알아보고 저분은 실력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장식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한 구석에 저 빈 곳이 있는데 저 천장을 좀 아름답게 장식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아본 사람의 그 성도의 집에 숙식하면서 이제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그 대학을 가면서 끈을 놓아버렸던, 자기가 끈을 놓은 것 같았는데 이제 작품 구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케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잃어버렸던,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 같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찾아갔던 것이 91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 됐을 때 드디어 작품 구상이 끝났는데 그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구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건강이 악화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페인트 하는데 자질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듭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천정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가 구상한 작품에 따라서 이제 페인트 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독합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기 힘든 그런 악화된 몸입니다. 건강이. 그러다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너럴 호스피털에 이제 입원하게 되고 맙니다. 입원하자마자 성도들이 정말 순번을 정해서
24시간 그의 병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레리는 어느 날 팀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왔을 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못 만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마지막 작품은 나에게 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저 목사님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까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좀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장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신 또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교회 멤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팀 목사님은 이제 방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메리가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다 가서 지켜보는 가운데 침례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우리의 교회 멤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가 1992년 5월 25일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6월 6일 12일 후에 정확히 12일 후에 레리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 후에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그 성찬과 침례를 주제로 한 그 천장화는 계속되어서 92년에 시작된 작품이 95년 4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면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팀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레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그의 처지를 보고 그 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레리의 유익을 돌보고 레리의 일을 케어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자매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늘 돌보고 늘 채워주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교회에 올 때마다 체험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